이제 완연한 가을의 날씨가 다가왔어요.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네 번째 주일에 있고요. 이런 가운데도 어려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3일 있으면 또 미 대선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미국 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세우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위에 투표 한 장이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팬데믹 정말 어려운 환경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주님이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오늘 빌라도의 이제 세상 법정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 종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특별히 안나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네가 비밀리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음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것을 질문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알맹이들입니다. 그 메시지들을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이것은 복음의 개방성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숨겨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있는 자는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항상이란 말, 항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간직한 자는 항상 말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때는 말하고 어느 때는 숨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성. 왜? 살리는 생명에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팍팍 되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냥 오늘은 잠자고 내일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는 항상 흐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은 항상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의 하석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거짓말하면 안 돼 하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때리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느냐?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한 것의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적법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유대인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던 내용이 잘못 가르쳤다면 잘못 말하였다면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은 모든 것이 적법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증언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는가를 여러분 입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려고 우리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때 회당 지기는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펴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찾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본문을 읽기가 쉬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회당의 관계자가 펴서 예수님께 읽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덮으셨습니다. 덮고 다시 펴서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은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고만 나오지 책을 덮고 다시 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도 나옵니다. 내가 영어로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The scroll of the prophet Isaiah was given to him.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때 he unscrolled the scroll 그랬어요. unrolled, unscrolled가 아니라 unrolled the scroll. 다시 말하면 그 두루마기를 unrolled 어떻게 해요? 덮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found the place where it was written on him. 그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다시 찾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 지금 성경의 소위 말하면 회당의 관계자가 자기가 임의적으로 펴서 읽으라고 예수님께 준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한 내용을 이사야서를 펴서 읽었어요.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가르친 말 모든 것은 메시아가 도래될 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적법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펴서 찾아서 읽은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보면 18절 이하에 그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여러분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이 나를 보냈다 파송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며 이 내용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네. 아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본문을 찾아서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증거한 내용은 모두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성령이 기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곧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증거해.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랬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메시아인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핍박을 받지만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주님이 위축되어서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들을 비밀리에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가르쳐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메시아닉 레벨레이션,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받고 죽고 죽지만은 다시 살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의 영을 통해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회당에서나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이를 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이사가 이를 갈고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가이사가. 아까는 안나스의 이야기였지만 안나스 다음에 가이사에게 또 보내진 사실이 요한복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가이사가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아까 말씀하고 네가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르쳤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냐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조금 핍박이 온다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종교인들 대단한 로브를 입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신문 받는다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허튼 소리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놓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다 리빌드 했다. 여러분, 천국은요, 리빌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숨겨놓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자다.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진리 부스러기들 같은데 그런 부스러기 진리가 아니라 참 진리다. 더 truth이다. 세상에 잘 된다, 한다, 많이 이렇게 하면 너가 성공, 이렇게.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것들이 라이프, 그러나 참된 생명은 예수에게 있다. 여러분, 세상은 생명을 던지는 것 같지만 죽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 기억하세요. 영혼을 죽입니다. 육체를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몸이 땅에 묻힐 때는 영원한 생명이 도래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영생, 조회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가지고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누가 누구를 신문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사실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어리석은 대제사장들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어찌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옮겨집니다. 왜요? 그리스도라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예수가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봐야 죽일 수도 있는 고난도 없지만 이 사람은 신을 못 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말을,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동일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말했거든요. 신성 모독죄거든요. 레위기서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자기들의 법으로는 돌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돌로 쳐서 우리가 죽일 권한은 없지만 돌로 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일 권한은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고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형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돌로 치고 치명적인 상처만 입힐 정도로밖에 못하는데 율법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죽는 것은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나무에 들려야 되는 것은 저주받아, 그래서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죽는 십자가에 들림받는 사건은 자기들에게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작정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 존재인가를 이런 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땅으로부터 들림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정말 광야에서 이 열병에 의해서 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뱀을 쳐서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들려요.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된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거든요. 노뱀 사건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저주받아,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내 죄가 저주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저주받아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의 판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를 세 가지의 항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라고. 예수님은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했는데 백성을 미혹했다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걸 금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말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고소의 내용은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황제가 임명한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죄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예수님이 참 질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먼 소경의 눈을 열고 그렇게 계속 기적을 행하니까 오히려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말하였도다, 맞도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간에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이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빌라도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네 나라 사람들과 네 대제사장들이 너를 그렇게 고소한 거야. 그렇게 해서 나한테 넘겼으니 내가 정말 왕으로서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설교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정치적인 왕이었다면 내 종들이 천군 천사를 불러 나로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넘겨오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기 세상 나라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나는 왕은 왕이지만 분명히 다른 복음에서는 왕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나라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기에서 두 왕국이 등장합니다. 어거스틴은 이 두 왕국의 개념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두 왕국론을 오늘 그대로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어주고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킵하고 있는 개혁주의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도 두 왕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왕국입니다. 세상 왕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왕국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짓 신들,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나라,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왕의 지배를 받는 세상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하는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영으로 통치하는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영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자기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애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단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빛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향락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어거스틴의 두 왕국의 개념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설명하려고. 첫째, 세상 나라는 우리의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은 뭡니까? 씻는 의미입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고서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성령의 인침받은 자인 걸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서는 백성이라고 하는 시민권이 성령의 인침받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씻듯이 우리의 몸은 이미 씻어졌으니 날마다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느니라. 날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하게 씻으면서 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왕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백성을 위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악한 영들이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합니다. 그의 영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2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쾌락과 향락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와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그의 백성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헤이레네,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일시간에 잠깐에 오는 쾌락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로 임하는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야, 좋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질서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성도의 너와 나가 보혈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평화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씻고 또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 헤에이레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이게 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귀의 괴계를 영적으로 분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려면 싸워야 되는 것이지, 마귀의 객에 의해서 침범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쫄아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대충 적당히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오늘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천국의 소망으로 확신을 주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여러분 세상과 가정으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적당히 춤추는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오늘도 복음을 계속해서,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악한 영은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2세들을, 영아들을 학살했습니다. 계속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예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죽이는 역사를 사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권세로부터 또 명예욕으로부터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오늘도 여러분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 대적해서 싸워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기라는 것으로 파송받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한 백성인가를 분명히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세상에 속한 세상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육에 따라 살겠다 한다면 세상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백성으로 살겠다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그런 얘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들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기도와 능력,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흥하는 길로 영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하게 될 때, 간슈메 시험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미래를 아는 자만이 오늘 현실을 분명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죠.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순간에 무너졌도다.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천사가 계속해서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된다고 좋지요. 대단하게 편리할 것 같지요. 저는요 오히려 저는 멸망을 앞당기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정말 AI가 나오면 대단하게 편리할 것 같지요. 그것을 다루는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AI도 위험천만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한 길로 간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더 거룩해져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우선적으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무서워 벌벌 떠는 자들은 계속 그 뒤로 갑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주를 향하고
예배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경건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계속 거룩하게 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도래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 망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놓는데도 진리를 드러내놓지 않고 리빌드 해 주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여전히 오늘도 교회를 은밀하게 핍박하고 죄종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러한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의 영들의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쌓아서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일센대구에서부터 오늘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으로 일터로 또 이웃들에게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왕이니라.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바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